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베우코타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건데 그 이전에 요 도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모르가 굉장히 어렵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분의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잉태되어진 다바르가 에모르로 나타날 때 실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에모르를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우리가 강조할 것인데, 특별히 다바르 얘기할 때는 잉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잉태되어진 다음에 그게 우리의 삶의 에모르로, 그래서 예수를 내가 잉태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셔야 돼. 그래 놀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에모르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돌아보시면 베우코타이의 베후코타이 부분, 내 규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단어는 후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왔는데, 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후카는 뭐 어떤 규례, 율법, 뭐 이렇게 새긴다, 점검한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굉장히 많아요. 자, 베우코타에 보니까 요 부분이 어디서 나와? 요 베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볼 때는 뭐뭐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요 안에서 후크가 나왔어요. 그쵸? 저 후크. 그 다음에 뒤에 붙으니까 요게 유드가 뒤에 붙으면 나의 타브를 통해서, 요게 주된 목적인데, 요 규례가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나온 후크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저 베이트에서 나온 율례, 규례를 완성하는 것은, 완성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요 베트는 집이고 시스템이죠. 그렇죠? 성전이죠. 예수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베이트에서 나오는 후크가 뭐냐는 거예요. 율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규례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은 율례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은 규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 단어를 보고 이 후크 보면 파자하면 뭐예요? 파자하면 삶의 소망인 거예요. 삶의 소망.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레피시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소망이 굉장히 무서운 거, 소망이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이 소망. 그래서 어떤 소망을 사람이 갖느냐? 이 소망이 인간적 소망 가지면 욕심, 정욕, 욕구 이런 것도 분출돼요. 그게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해요. 그 소망,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진짜 삶의 소망, 이 삶의 소망은 그 베이트 안에서 나온다. 내 안의 시스템 속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래서 이 베우코타이가 이번 주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토라 내용이 뭐냐면, 저 소망, 삶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나오고, 근데 이게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서 그걸 어떻게 성취하느냐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어느 곳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근데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냐 산 소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트 여기서 요게 예수화가 되고 성전이 되고 킹덤이 될 때, 아버지의 집이 될 때, 그게 산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화가 완성시킨 요 산 소망, 후크,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살아있는 소망, 후크를 우리가 삶에서 내가 취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걸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자, 그냥 하나의 명제로 얘기하면 이번 주 돌아보신 그 베아르, 그 산에 베아르에 내가 머물면, 거주하면, 베아르의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집에서 나온, 그분으로부터 나온 베우코타이가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예요. 베아르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베아르 그 상태에 있으면, 그 산 안에 있으면, 그곳에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고기 그 자리에 있으면 베우코타이가 산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베아르에 머무른다, 거주한다. 베아르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베아르에 머무른다. 베아르에 내가 거기에 거주한다. 그 산에. 그게 뭐죠? 그분 앞에 머무른다. 베아르에 머무른다. 여러분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얘기. 아, 괜찮아요. 응? 약국 갔다 올래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웃고 모르죠. 본인 앉아. 내가 어저께 내가 뭐라 했죠? 요즘 비타민이 비타민 약발을 떨어져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다가 종합 비타민이 필요했더니 약국에서 배달시킬까 하자. 약국에서 들렀다 갈까 하자. 베아르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의 소망인 베우코타이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 베아르에 머무는 방법이에요. 베아르. 그걸 베아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것을 내가 베아르에 머무릅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먹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 살아있는 소망을, 살아있는 그분의 소망을 내 삶에,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분의 손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인데, 영원한 소망인데, 그럼 내가 땅에 이 육으로서 발을 붙이고 사는데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성취할까요?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하늘의 소망만이 살아있는 소망인데, 오직 그 소망은 그분의 손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그걸 이루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줘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냥 이번 주간에 베아르에 머무는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 산소망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나. 이게 베아르에 머문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선악과, 왜 선악과가 제도 선악과 얘기하면, 선악과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나의 소망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네 소망은 네 거야. 네 꿈은 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네 거니까, 내 거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쳐요. 그게 선악과가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에서 번영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성공을 거두려면 뭐라고 얘기해? 오직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앞길이 뻔히 결정이 될 거야. 그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 성공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너의 손이 너의 하는 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어.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법칙이에요. 익숙하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사용했었다. 네 손이 땀을 흘린 만큼 너의 소망을 이룬 삶이 될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만 흘려간다? 그렇죠. 땀만 흘리다 간다. 죽을 때까지 땀만 흘리다 가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야, 그렇죠? 내 새끼들, 내 가족들 굶지 않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땀만 흘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망하면 누가 중요해? 소망하면 누가 중요해? 나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래서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중요한 거야. 자, 레위기를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그래. 부르셨다. 내가 너를 부르셨다. 자, 레위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디 앞으로 불렀어요? 십자가 앞으로.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부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부른 이유, 예수 앞으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내위기 쭉 해왔어. 이제 마지막 토라 포션 마지막 시간인데 내위기는 1년 후에 가야 돼. 응?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앞으로 불러놓고 십자가로 부르신 것은 뭐라고 그래? 나와 어떻게 해라? 하자? 가까이 좀 하자. 자,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지금 불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앞으로 불러놓고 왜 십자가 앞으로 불러놓고 나한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얘기한 대로 하면 이건 지금 돌아보셔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 페우쿠타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시작했고 이제 여기에 이게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쵸? 그쵸. 소망의 삶을 살아있는 소망을 꿈을 어떻게 어디에 두어야 이루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인간은 뭐한 만큼 깨달은 만큼 뭐한다?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깨우쳐 주게.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깨달은 만큼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 하지? 왜 십자가 얘기만 하면 십자가 찬양만 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마음이 왜 눈물이 나지? 왜 예수 하지? 왜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라 그러지? 오라고 왜 부르시지? 그걸 깨달은 만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이크라 어디 있을 때 부르시죠? 어디 있을 때 불러요? 어디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오엘모에드 있을 때, 회막에 있을 때, 오엘모에드 있을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즉 오엘모에드, 내가 회막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엘모에드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왜 여러분 임재를 구해요? 왜 그분 안에 그 성소에 있기를 왜 원해요? 왜 있어요? 히브리어 그리느라고 시간에다가 왜 있어요? 왜 오엘모에드에 왜 있어요? 그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왜요? 내가 내 삶이 날마다 뭐해지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그분 안에, 그 성수 안에, 그 임재 안에 머물면서 내 삶이 무슨 삶?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증인의 삶을 살고자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오엘모에드에.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 부르신다. 아무 소망 없이, 아무 생각, 소망 없는 사람은 거기 가 있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걸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오해를 모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베아르 베우코타이,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소망의 삶을 성취케 하는 예배의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르가 뭐예요? 산이잖아요. 그 경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볼게요. 시편 121편 1절 2절. 121편 읽습니다. 1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기자가 저 예배자가 얘기했다. 내가 산을 향하는 거. 지금 하루를 가고자 하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곳에 있을 때 그분이 놀랍게 내 삶에 놀라운 산 소망을 그분이 주신다. 살아있는 소망을. 레위기 25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6장 9절 10절 볼게요. 26장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분이 번성케 하십니다. 그분이 저 말씀대로면 그분이 번성케 하시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때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묵은 곡식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새 곡식은 그건 뭐예요? 생명의 토라를 먹게 될 것이란 거예요. 내가 묵은 곡식은 율법의 그런 삶, 율법의 삶을 살다가 그분이 번성케 하시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핵곡식을 먹겠대요. 생명의 토라를 먹겠다는, 생명의 말씀을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아점을 먹고 교회 나오기 전에 저녁 먹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기니까 오늘 아침 10시 먹었으니까 박 목사 나오는데 요즘 이렇게 밤을 저 어디에 돌려서 구워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묵은 밤이네. 이제 얼마 있으면 햇밤 나오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오후 3, 4시쯤 되면 말씀을 보다가 그걸 먹는데 오늘 다 먹지 못하고 몇 개를 놔뒀어요. 아까 저녁 먹고 와서 딱 보니까 그 안이 처음에 구웠을 때 뭐예요?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았는데 그 안이 딱딱하게 굳어있더라고요. 딱딱하게. 묵은 곡식이라고. 여러분도 그렇죠. 핵곡식을 새로운 것을 먹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곡식을, 묵은 음식이 아니라 새 음식을 발견해서 먹는, 정말 그것이 산 소망을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걸 찾게 되기를 먹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 대한 엄청난 책망이고 저주예요. 저런 저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분이 아담에게 약속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축복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배 아래에 머물면서 뭘 먹으면서 사는 사람? 베우코타이를 먹으면서 사는 성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뭘까요? 묵은 곡식을 내려놓고 새 곡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풀어졌습니다. 내 삶에 그게 하나님 실제 주었어요 하는 것, 그 증거가 뭘까요? 그렇죠.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에모로가 나온다. 에모로가 나온다. 잠언 18장 4절에서 10절. 여러분, 잠언은 다 생명의 토라를 쫙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에모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4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와, 20절 21절 시작. 아멘. 다 에모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모르에 대해서. 그 입에서 에모르가 나온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산 소망은 뭘까요? 혹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다 에모를 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슈화 되는 거. 여러분 얘기하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또요. 내가 여러분이 응? 하나님의 산 소망은 뭘까요? 미워집사. 응? 이슈화. 또요. 뭐예요? 예수 형성 모양 되는 거. 선화집사. 하나님의 산 소망은 뭘까? 선화집사 소망 말고. 응? 그래서 배꼽티 입으면서 하는 거? 지원아, 뭘 것 같아?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 내가 소망이니? 뭘까? 어? 하나님의 산 소망은 하나 되는 거. 권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산 소망은? 어? 어? 소망은 뭘까? 하나님의 산 소망. 어.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맞아요. 근데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다 맞아요. 그런데 꽂혀가지고 또 거기에 옹기가 생기면 안 돼요. 어. 하나님의 산 소망은 뭐냐면 땅이 어떤 땅으로? 하아레츠로. 에레츠가 땅인데 이 땅에 어떤 땅으로? 하아레츠로. 그 땅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땅으로 회복되어서 그 땅으로 회복되어져서 무엇과? 하샤마임. 그 하늘과 뭐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되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응? 여러분의 LH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무슨 소망으로? 무엇을 채워지? 응?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토라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땅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레츠, 그 땅을 찾으라고. 그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금 찾으라고. 그래서 토라가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것은 그 땅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땅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30여 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즉 나이가 130세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130세면 누구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이 나요? 야곱 생각이 나죠. 여러분, 야곱이 130세 애굽에 내려갔어요. 147세까지 살았는데 17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17년 동안 애굽 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 가서 무슨 소망을 가졌을까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130세까지? 애굽에 가서 무슨 소망을 가졌을까요? 아우, 예? 요셉을 비롯한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 모두가 다 건강하고 강건하고 잘 되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요? 아니면 왕처럼 되는 권세를 갖는 거? 요셉뿐만 요셉과 같은 다른 형제들이 다 안 싸우고 정말 한 골, 여 도시 거기에 막 수장들로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갖는 거요? 자손이 번성하는 거? 그래가지고 세상 하나님 약속한 대로 막 이 애굽을 막 정복해 버리는 거요? 이드라시에 그가 가서 한 일은 토라를 가르치는 일밖에 안 했어요. 즉 토라를 가르쳤으면 거기 가서 뭘 가르쳤겠어요? 무슨 토라? 무슨 토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죠? 하레츠와 하샤마임을.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즉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소망을 두도록?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애굽에 17년을 머물렀다 했어요. 17년.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가 뭐예요? 패예요. 패. 입이에요. 입. 17년 동안 입. 그 입을 열 때마다 생각해보세요. 한번 열 때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니까, 권사님들 지금 입을 열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했던데 내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사는지, 지금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야곱이 그곳에 가서 17년 동안 하늘의 소망 두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소망은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샬롬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이방 땅에 왔지만 여기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너희들 자식들 낳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입니까? 그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소망은, 하늘의 소망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거기 오기 전에 아비의 집에서 나와서 도망쳐서 나가서 외손녀 라반의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약복강을 건너서 들어온 곳이 어디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머물러 계신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있었어요. 130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헤브론에 있었어요. 마지막 그가 약속의 땅에 있었던 곳이. 그 헤브론이 이번 주 토라 보션대로 오면 어디예요? 베아른 거예요. 베아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주는 뭘 먹으면서? 베우코타이를, 하나님의 규례를 먹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것을 가르침받고 그도 그 안에 산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입이 되어가지고 뭘 먹고? 베우코타이를 먹고, 그분이 주신 그 규례, 그 베우코타이를 먹고 하늘의 생명을 낳으셔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에모르가 나오는 거야. 에모르가 계속 나오는 거야. 에모르가. 응?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알아야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죠? 알아야 면장을 한단 말이 있어요. 어? 즉 무슨냐면 토라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면, 개인적으로 풀어지면, 깨달아지면 어떤 삶,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여러분보다 누가 더 잘할까요? 응?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산소망이 풀어지면, 토라의 계시가 풀어지면, 영의 생명의 토라가 풀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잘 알까요? 누가 잘 알아요? 어떤 것들이 잘 알까요? 어떤 것들이 잘 알까요? 사단과 그 쫄개들이 이달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응? 어제 패친의 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친구에, 신학 논쟁에서 이기면 정통이 되고 지면 이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긴 자의 피가 흐른다. 이긴 자의 편에 서면 항상 정통이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다를 이자, 바르게 선다, 바를 딴자, 이렇게 하는데, 이단, 다를 이자, 바르게 쓴다, 그런 자인데, 이게 원래 이단인데 대부분의 끝단자 같아서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렇게 봤어요. 아니요, 이단은 원래 여러분 사전적 의미 찾으면 이단을 뭐라고 해놨냐면 시작은 같았는데 마지막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일컫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단은 뭐냐면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다른 길로 싹 가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와 다른 길을 선택한 집단이 이단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요게 오늘날 변종을 일으켜서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문제를 많이, 나와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내용 상관없어요. 뜻 상관없어요. 단어 한 단어 쓴 그 단어를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박 터지게 싸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기독교인들, 비종교인들,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싸울 때, 기독교인들끼리 싸울 때, 쟤네들이 왜 싸워? 쟤네들이 기독교인들이 싸울 때 그들이 사용하는 신앙 용어, 개념, 저게 무슨 뜻이지? 저게 그렇게 중요해?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관심 전혀 없어요. 흥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박 터지게 싸울 때 그들이 보는 관심은 뭐예요? 쟤네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그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그들의 흥미를 끄는 게 뭐예요? 쟤네들 평상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따라간다고 하고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믿는다고 했는데 싸울 때 보니까, 논쟁할 때 보니까 뭐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쟤들이 평소에 얘기했는데 논쟁하고 싸울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 교회 안에서 싸워보신 분들, 뭘 가지고 싸우셨어요? 사랑? 아니에요.
서로 욕하고 죽이고 서로 저주하면서, 그 전까지 뭐였어요? 서로 내 가족 네 가족 축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멱살 틀어잡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쟤들이 저렇게 박태어지게 싸우는 이유가, 와, 쟤네들이 평소 얘기했었던 그 믿음, 그 말씀 그거 가지고 싸우냐? 그거 아니에요. 쟤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더니 뭐해?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우리끼리 뭐냐면 뭔 얘기 논쟁을 하면 내용, 저 사람 무슨 단어를 썼느냐 거기에 집중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들이 어떤 태도를 평상시에 얘기했는데, 평상시에 저렇게 말했던 쟤네들이 지금 무슨 태도로 저걸 하고 있느냐. 그 태도 보는 거예요. 태도.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규칙과 예의를 지키는지,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혐오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포용하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 사람들은. 우리는 내용하고 표현에 아주 진리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진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늘의 가르침, 그것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먹었다면 삶의 태도, 자세, 표현이 뭐가 나와야 된다? 에모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까 그 한국교회가 130세가 넘었다 했어요? 130세 이상인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왜 지금 괄치를 받고 비판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사회봉사 많이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했어요. 그들이 지금 교회가 그들한테 뭘 안 섬겼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뭐냐면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대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때 알고 싸워요? 권사님들 예전에 알고 싸웠어요? 내용 알고 싸웠어요? 감정으로 싸웠죠? 감정. 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감정으로 싸웠어요. 그냥 내 감정이 틀리면 저건 뭐예요? 금방? 목사도 개고 장로도 개예요 다. 그냥 감정으로 싸웠어요. 내용도 모르고. 여러분, 이단은 같이 시작했다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시작부터 달라요. 시작부터. 그들이 선택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늘의 가치가 무언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깨달은 만큼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깨달은 만큼 성숙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율법에서, 아까 묵은 곡식에서 이제는 무엇이냐? 핵곡식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토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이단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적당하게 풀어서 가르치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 자기들의 소망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다는 걸 그들이 안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 뭐라고 해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 유일한 소망, 생명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소망인 것을 저 인간들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이 먼저 성경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인 것들은 다 갖다 먼저 다 자기들이 딱 취해놓고 있어요. 사단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상이 그 이상의 저들은 표지판만 세워놨는데 문패만 달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산 소망,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거듭나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셔야 된다고요. 생명의 토라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셔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단들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극성을 떨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응? 왜요? 기독교인들이 쟤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뭔가 가진 것 척하는데 아주 엉성하다는 거. 살짝만 건드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깨우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속빈 강정처럼 돼 있는지. 응?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식함과 고집과 독선의 여리고성만 견고하게 쌓아놨는지. 응? 하늘의 그 가르침, 생명의 토라의 성은 저기 쏘는 작은 화살, 그 공격에도 쉽게 너희들이 지금 쌓아놓은 것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 즉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너희가 쌓아놓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주 쉽게 무너진다고 지금 경종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에서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집단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뭐라고? 야, 쟤들 봐라. 내 산 소망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너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는 거야. 그 하늘과 하나 되는 거야. 제발 예수 믿는 것이 자꾸 부자되고 건강에 그 소원 빌어주는 그 이루어주는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늘의 그 땅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하샤마인과 내가 잡은 그 하늘과 하나 되는 거야. 야 봐라 제발 정신 차리고 쟤네들도 그게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름을 저렇게 지었는데 도대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도대체 여러분 아직도 이러는데 육신의 배를 채우고 육신의 자리를 얻는데 급급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은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더 흔드실 거예요. 왜요? 반석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더 흔드실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처럼 몰고 오셔서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배 아래에 머물면서 배우코타이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먹은 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래서 하레츠, 그 땅을 회복하시려면 베우코타이를 먹으셔야 돼요. 그러나 먹지 못하게, 입맛이 떨어지게, 재미가 없게 사단은 계속 방해할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처럼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에게 먹히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짐승에게 먹히지 않도록.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14절 15절. 시작. 저게 계시록에서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돼. 짐승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짐승에게 먹히지 않기를,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레츠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 그 땅의 회복은 짐승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짐승이 하레츠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DNA를 가졌기 때문에. 짐승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는 DNA를 넣어줬지만 단 지금 그 형상과 모양을 잠시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잠시 뭐가 되었어요? 짐승이 되었어요. 그걸 잃어버려서. 우리 모두가 다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에 충실해요? 짐승은 뭐에 충실해요? 본능에 충실해요. 본능에. 자기 느껴지는 대로, 자기 보여지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거기에 충실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으면서 살아요. 산소망을 잃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저주받았다 그래요. 저주받았다는 게 뭘까요? 저주란 단어가 칼라인데, 저주받았다는 게 뭘까요? 소망은 하나인데 마음에 드는 두 개예요. 두 마음이란 얘기예요. 두 마음. 두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섞어 짜듯이 마음에 두 개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콜이 뭐예요? 콜이 뭐죠? 소리, 음성이에요. 그렇죠? 즉 무슨 얘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두 소리를. 두 소리를 듣는다. 뭐라고 그래요? 요즘 의학용어로는 정신, 창란, 정신 분열이. 그렇듯이 삶에 헷갈리는 거예요. 삶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두 소리 들리는데 정신착령 일으키는 사람들이 늘 어디에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그렇죠? 염려하면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자포자기 해버려요. 자기 멘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거짓된 도피처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땄다 보니까 거짓된 도피처로, 때로는 인터넷에 빠져서 들어가고요, 게임에 빠지고요, 폰에 빠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프라이즈한 것들을 다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짠이 저기 와 있으니까 얘기할게. 월요일날 점심 먹으면서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한아, 길을 찾아라. 길을 찾아라. 제가 얘기한 골자거든. 핸들을 돌려라. 힘들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다고 거기에 더 시간을 할애하면 핸들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와 기도, 말씀, 힘들어도 그걸 통해서 숨통을 열어라. 네가 학원에 힘들어서 집에 와서 사회적 관계 한다고 우리 집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게임하는 것이 너의 숨통을 열어주지 않아. 그래서 그 상황에서 힘들지만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문들을 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그게 길어지면 거기에 빠지면 진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산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파이크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그분의 산 소망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당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 회복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어요. 네 영으로부터, 혼으로부터 그 혼돈의 세계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네 영으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를 듣는 살아있는 혼, 네페시, 살아있는 혼, 네페시, 그 살아있는 혼, 네페시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살아있는 혼, 요 혼을 가질 때 그 입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에모르가 나오기 때문에, 에모르가 나오는 입이기 때문에 그쪽을 부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야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오직 하나의 길뿐인, 오직 한 소망인 그 십자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리를 따라갈 때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하시고, 배 아래에 도달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도록? 베우코타이를 먹고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성도라 한다.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소망을 회복해가는 예배자를 뭐라고 부른다? 제사장이라고 한다. 여러분, 두 개의 소리, 두 개의 소망이 아니라 한 개의 소망, 한 개의 소리를 듣는 것을 관역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매뉴얼이 뭐다? 생명의 토라라고요. 영의 토라라고요. 여러분, 베아르, 내 얘기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토라는, 토라 포션 베아르, 베오코타이가 주는 토라는 오직 한 길, 예수와의 십자가, 오직 한 소망, 산 소망 대신 야훼께로 인도하는 영의 토라의 영의 말씀의 최고봉인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제가 성령 의지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성령 찾으시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두 소리가 들리는데, 두 소리 들리다, 세 소리 들리다, 네 소리도 막 다양한 소리 들려서 혼돈과 공허함에 빠지게 하는데, 흑암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한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 유일한 산 소망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구하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베아르 가운데로. 그래서 베우코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 그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베하르에서 베우코타이를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산 소망을 해서 가는
그 삶, 거기서 시작되는 삶이 무슨 삶이다? 이제 광야의 삶이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한 소리가 되시는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이제 그 길로 여러분을 다음에 또 초청을 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아르 코타이에, 베아르에 머물려면 베후코타이가 맛이 있게 됩니다. 그게 내 영을 살찌우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길을 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출발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시고 점점점 나로 하여금 성도를 만드시고 드디어 나로 하여금 그분의 산에 거하셔서 그분 앞에 거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서게 하셔서 당신이 주는 그 교회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당신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로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내가 광야에 있어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그 하늘의 산소망을 갖는 그 하레치를 회복하는 성도로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성령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숨을 내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생기를 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으로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적인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그분을 향해서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